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들의 가진 자녀들 감사 직장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평강 축복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감사의 의미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인데 옛날 어느 마을에 할머니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 아들은 우상 장사를 했고 작은 아들은 소금 장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할머니는 매일 두 아들을 걱정하면서 울며 그 세월을 보냈는데 날씨가 좋은 날은 우상 장사는 큰 아들을 걱정했고 반대로 비가 오는 날은 소금 장사하는 그 작은 아들을 걱정했어요. 그래서 날씨가 좋은 날에는 우상 장사하는 큰 아들 때문에 걱정했고 불평했으며 그 날씨가 비가 오는 날에는 소금 장사하는 그 작은 아들 때문에 걱정을 했고 불평을 했어요. 할머니가 매일 걱정하면서 불평한 것은 그 생각의 차이 때문이죠. 생각의 차이 때문에 할머니가 매일 걱정하고 불평을 했는데 생각을 바꾸면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가 없죠. 날씨가 좋으면은 소금 장사라는 둘째 아들이 오늘은 소금 잘 팔리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반대로 비가 오는 날에는 우상 장사를 하는 큰 아들이 오늘은 우상이 잘 팔리겠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이제 걱정할 필요 없잖아요. 이제 불평할 필요도 없고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잖아요. 문제는 뭐예요? 생각이죠, 생각.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걱정하지 않고 감사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정말 살아야가 너무나 힘든 시대고 또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욕망하고 불평하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 세상이 되고 힘들게 살아가는 그 이유는 우리들의 마음에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으면 힘들게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 봐봐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 말세가 되면 될수록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고통이 다가옵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밥을 먹을 때도 혼자 밥을 먹고 여행도 혼자 하고 심지어 노래방도 혼자 간다고. 혼술이 뭐예요? 술을 혼자 마시고 혼신이 뭔지 알아요? 혼신? 신앙생활을 혼자 합니다. 세상에 소속되지 않고 아니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교회 집에서 어떤 인터넷이나 그죠? 유튜브를 통해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 혼자 신앙생활하고 혼자 술을 먹고 혼자 여행 가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관계에서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많은 불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말세 타락의 징조 중에 하나가 바로 감사하지
않는 것인데, 감사 없는 사회는 인간관계에서 원망 불평이 가득할 수밖에 없잖아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죠. 부부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부모와 자녀가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무슨 행복이 그 가정에 있겠어요? 가정에서도 서로에 대해 신뢰하고 서로에 대해 감사할 때 여러분, 비로소 가정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 감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인데 그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제 한 마을에 들어갔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면 오늘 누가복음 17장 12절 봐봐요. 한 마음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사람과 격리되어 따로 떨어진 곳에서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예수님께서 그 근처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멀리서, 나병 환자이니까 가까이 못 가잖아요. 자, 멀리서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했는데, 자, 레위기 13장 45절 46절에 보면은, 자, 45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다.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 때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 나병 환자는 부정함으로 진영 밖에서 혼자 살도록 그 율법에 정해놨어요. 나병 환자는 유대인들의 사상에 의하면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는데 나병 환자가 있으면은 적어도 50야도 떨어져 있어야 하고, 이 나병 환자는 문자 그대로 사회에서 굉장히 소외를 당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자, 예수께서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에 가는 길을 멈추고 그들에게,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자,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의 병이 고침받았다, 그런 뜻이에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너희들의 병은 이제 고침받았다, 그런 의미에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레위기 14장 1절에 3절 봐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그래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3절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한 부가 나았으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나병 환자의 병이, 자, 고침을 받으면 먼저 뭐죠?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내가 들린 그 나병이 고침 받았다는 사실을 그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만이 다른 그 사람과 접촉할 수가 있었으며 동네에 들어가서 함께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의 병을 고친 후에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자, 10명 모두 나병이 깨끗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나병이 나음을 받은 이후에 자, 9명의 유대인들은 그냥 그대로 자, 제사장에게 자신의 몸을 보이기 위해 가던 길을 계속 갔어요. 계속 갔는데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의 병이 난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돌아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겁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고 이때 예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에게 그 예수님께서는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그 9은 어디 갔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사마리아 사람만이 돌아와서 감사했기에 예수님께서는 그 한탄의 어떤 말씀을 하신 거죠. 그죠? 10사람이 깨끗해지지 않았느냐. 근데 왜 너 혼자 왔느냐? 9은 어디 갔느냐? 그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10사람이 똑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은 오직 하나, 그것도 유대인이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은 그 사마리아인이었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들러보면은 감사하는 생활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매일 은혜 이슬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은 너무나 메말라 있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무엇에 근거하였으며 그가 예수님께 감사하였을 때 어떤 축복이 그에게 임했는가 알아보고 깨달아서 우리 교인들도 감사하는 삶을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제가 오늘 이 말씀 준비했습니다. 말씀 준비할 때 마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감사였어요. 오늘 누가복음 7장 13절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께 큰 소리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간절하게 뭐예요? 큰 소리로 간구하였잖아요. 그때 누가복음 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풍성하신 분이시기에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하였기에 그들의 나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건 아니죠. 간구하였기에 나병 고침 받았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럼 간구했다고 다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구하였기 때문에 나병 고침 받은 것은 결코 아니죠. 그죠?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병이 고침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죠?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께로 돌아와 주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했던 거죠. 그래서 나머지 9명의 유대인은 예수님께로부터 병 고침 받는 은혜가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자신들의 그 나병 고침 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뭐예요? 계속 제사장에게로 갔지만은 이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간구하여 부르짖었지만은 내 나병이 고침받은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이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어 감사를 표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이 유대인들, 이 9명의 나병 환자들은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유대인이고 선민이기 때문에 내가 잘나서 고침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감사의 근거는 뭐예요? 감사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뭐예요?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 어느 날 갑자기 자신의 살아온 전 일생을 해고하면서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구나, 이걸 깨달아요. 깨닫고 나서 그는 뭐예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그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은혜가 너무 고맙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뭐 다른 사람보다 뭐 더 많이 수고했는데, 자, 그것 또한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는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사 능력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환경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고 다른 사도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충성할 수가 있었다라고 고백하면서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가정도 없잖아. 가정, 자녀도 없고 재물도 없고 또 보면은 육체에 가신 병으로 인해서 그는 참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은 그 핍박과 환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언제나 감사가 넘쳤어요. 성경에 감사하는 단어를 가장 많이 남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았기에 그는 어떤 환경 가운데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박해를 받아 매를 맞으면서도 그는 뭐예요? 감사했고 감옥에 끌려가면서도 그는 감사를 했어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봐봐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16절.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도 바울은 외절마다 뭐예요?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죠? 골로새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쓴 그 서신서입니다. 그는 감옥 안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었지만은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치고 있었어요. 그리고 골로새 교인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의 첫걸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요. 은혜. 이 감사는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는 은혜와 같은 말로 이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감사는 은혜 받은 사람만이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의 마음속에 뭐죠? 감사가 나와도 감사의 근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죠? 그 에베소 2장 4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이제 에베소 2장 8,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구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죠? 기도 응답 받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이 뭐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기도보다 먼저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들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 기도를 통해서 응답받는 역사가 나타나죠. 은혜가 임해야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게 주신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사업 직장 주신 것,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인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7절 봐봐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 17절도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자, 빛들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에 뭐죠? 빛을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빛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좋은 온갖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자, 주신다. 좋은 것과 온전한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자,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내게 주어진 모든 것. 다 뭐죠? 하나님의 은혜다.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시편 116편 12절 한번 읽어봐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그 하나님께 보답해야 돼요? 무엇으로 보답해야 합니까? 무엇으로 보답해야 돼요? 감사로 보답해야 돼요. 감사.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았다면은 감사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풍성한 은혜를 받았음을 믿는다면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우리 교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였어요. 하나님의 은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였는데, 오늘 누가복음 17장 14절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15절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돌아와, 이렇게 말하면 10명의 나병 환자들 모두가 치유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이 자기 자신의 병이 고침받은 것을 알고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에 의해 병 고침 받은 은혜가 임했을 때 그 은혜에 감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예수님께 돌아왔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17장 17, 18절 봐봐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돌아온 그 사마리아인에게 10사람이 다 병고침을 받았는데 9은 어디 갔느냐? 왜 너 혼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돌아왔느냐? 그런 뜻이잖아요. 자, 이 이방인 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죠?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서운해하는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성도 여러분, 저 우리 교인들도 이 고침받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해야 되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은혜일 뿐만 아니라, 그죠? 은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한 마음으로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여러분들이 진실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은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은혜에 여러분들 진실로 감사한다면은 여러분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죠? 시편 50편 23절 봐봐요. 감사로 제사를 지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 자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은혜를 깨닫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지 내 행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한다면 뭐예요? 그 하나님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자,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 드리는 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뜻인데, 자,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으므로, 자,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 돌리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다면은, 은혜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다음 단계는, 자,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이제 찬양해야 돼요. 이게 은혜에 감사한다는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보게 하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했다. 자,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 진실로 감사한다면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가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없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에 의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 분들은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어요? 없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자만이 뭐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찬양을 받으십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예요? 그가 드리는 예배 찬양도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예배 찬양을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구원에 관한 확신이 있어야 되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자유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자, 예배 찬양을 통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또 하나는 삶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께 영광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봐봐요. 한번 읽어봐요. 너희들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20절 하반절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산 하나님의 자녀들은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런 너희 몸으로 행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핏값으로 지불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뭐예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죠.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인 저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봐봐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3월에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 찬양과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 말씀이 봐봐요. 누가복음 17장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사마리아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나병 고침받은 것을 깨달았고 그래서 자신이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은 이후에 가던 길을 돌이켜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마리아인은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뭐예요? 그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그에게 나타났던 거죠. 성도 여러분, 영혼 구원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죠. 그죠?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찾아온 사마리아인은 육체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이 있는 그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은혜에 감사한 결과로 영생을 얻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유대인 나병 환자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 육체적인 질병은 고쳤지만 더 중요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은 임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육체가 썩는 나병을 고쳐주셨다 해도 그것은 이 세상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익하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으므로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런 축복을 놓쳤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육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뭐예요? 영적인 축복도 주신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은 뭐예요? 조그마한 어려운 일만 다가와도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하면서 과거를 뭐예요? 이해시키면서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어. 홍해가 눈앞에 놓여 있다고 해서 아우성을 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불평했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었을 때 음식 맛이 없다고 불평했고 길이 험하다고 투덜거렸어요.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 불평한 결과 그들은 재앙으로 죽었고 전염병으로 죽었고 불뱀에 물려 죽었어요. 애굽에서 나온 20세 이상 장정은 한 사람도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영적으로 천국을 상징해요. 영적으로. 그들은 육체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범사에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결과랍니다. 성도 여러분, 한 번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는 이 원망과 불평이 습관화돼, 습관화.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다 원망이에요. 불평입니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이러네. 그러면 뭐예요? 결국 뭐예요? 망하게 된다. 원망과 불평은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시키고 주위의 사람들을 다 원망, 불평하게 해서 결국 뭐예요? 그들도 망하게 합니다. 원망과 불평은 뭐예요? 사단의 역사입니다. 원망, 불평하면 영이 뭐예요? 병들고 약해져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섭니다. 내게 병이 오고, 내게 어려운 환경이 오고, 내게 고통이 오고,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원망 불평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망 불평은 결코 뭐예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에 천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절대로 여러분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다가와도 우리가 원망할 수는 있잖아. 순간적으로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계속적으로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면 사단에 의해서 결국 망하게 되고, 결코 원망 불평에 의해서 그죠? 화목하는 삶을 살 수가 없고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 모두 사마리아 나병 환자처럼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받기를 원한다면은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와 하나님 말씀에 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정리해요. 자,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건강한 감사예요. 이 사마리아인이 그 자신의 그 나병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잖아요. 예수님께 부르짖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병 고쳐주셨잖아요. 그는 내가 예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이 병이 고침받은 것이 아니고 고침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뭐예요? 감사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한 감사예요.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감사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께 영광 돌렸잖아.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했잖아. 그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의 감사는 자, 은혜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감사였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그런 역사가 뭐예요? 그 이제 사마리아인의 감사에 의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모두 사마리아인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찬양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육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이 임하는 저 우리 교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